안녕. 어서 오십시오.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구호를 외치니까 군대 생각이 나네요. 군대 느낌 나네요. 사모님 2주 만에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날에 살아남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156 기계와 고령대대 닐프른 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찬송일지라도 가사와 또 제가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 찬양은 옥중에 있는 기도요 증거요 간증입니다.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처음 곡으로 해주세요. 카메라는 녹화 버튼을 눌러주셔야죠. 제가 초등을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걸어 이상한데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요. 이거보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존귀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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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시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시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훌륭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시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난 날이 다가와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뭐라고 부르지?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지막 찬양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곡이라서 나온 건 5년 전인데
제가 직접 부르는 건 처음입니다. 같이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PPT 악보가 없더라고요. 또 인터넷에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하나 둘 셋.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대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안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하는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모십니다.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대의
인사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1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방에 되는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주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요일 부대에 있는 용사들과 간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뜨거운 더위 속에서 많은 장병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잘해왔듯이 장병들이 일할 때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푸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새 신자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짐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봉사하고 일할 때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때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도 있고 주님 의심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시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까지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말씀 끝날 때까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푸른 교회는 헌금을 예배 중에 하지 않고 예배 전에 그리고 봉헌 시간만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헌금 목표 있는 곳에서 헌금 계좌를 적어줘서 주중에 하셔야 됩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 찬송 함께 올립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주께 드리라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의 얼굴 보기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항상 찾아갑니다. 하나님, 물질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물질 관리를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의 믿음을 주님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는 주의 아들들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에는 그 PPT에 그 성경 본문을 안 넣었어요. 간만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근처에 있는 성경책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성경책을 어플로 받아 놓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공짜 어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 주고 사도 얼마 안 해요. 3, 4천 원. 성경책이 저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성경책 살 때 5천 원이었는데 가죽 성경 좋은 거.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4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려고 해요. 개정 개혁판 성경책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래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성서유니온 출판사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즘에 재밌습니다. 성경을 뭐 평생 보다 보면 여러 번 보겠죠.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새로운 말씀인 것은 저만의 일일까요? 그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폭로한다는 뜻이, 레벨레이션, 폭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폭로하지, 계시를 하는 건데 비밀을 폭로한다는 건데 문제는 폭로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문학의 어떤 장르 중에 묵시문학이 있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5장 이런 부분이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의 책이 섞여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시편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여서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신서도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묵시문학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학 장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읽으셔야 제대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덕분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그 난해한 해석들을 통하여서 별 이상한 종말론이 이제 등장해서 아주 전 세계를 힘들게 했어요. 네. 저도 그 세대에 있어요. 1991년도에 그 요한계시록 강해 부흥회를 했어요. 예, 저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다 유명합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하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빅히트를 쳐서 거기서 좀 배워서 오신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3박 4일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좀 있으면 종말이 올 것 같아. 7년 대만 난 어떻게 견디지? 이러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단위 선교회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1992년 뭐 언제 뭐 딱 맨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아서 재단 다 팔고 이제 교회로 다 모여서 옷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날 안 오니까 뭐 목사 쳐주길만 뭐 이러면서 또 형사 입건까지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90년 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요. 네. 여하튼 근데 그런 일이 요즘도 가끔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조금 더 진보되고 정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다음 주나 시간이 없으면 다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그 3장까지는 세 교회가 나와요. 아니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요한 사도가 한 90살 이상 100살쯤 되는데 이제 하도 핍박을 받다가 이제 다른 사도들 다 순교당하고 요한 사도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유배를 당해요.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당해서 귀양살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 본 거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됐고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는 무진장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 성경은 당연히 신약시대 1세기에서는 당연히 정경으로 인정되었던 유대교 경전이었지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튀어나온 그런 종교잖아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복음서나 이제 바울 서신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정경으로 인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정경으로 인정된 게 요한계시록이다. 무려 AD 400년경에 인정됐어요. 정경으로 할까 말까, 이거 성경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이게 성경이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그 무게감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그 당시에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여기 천주교 신자도 계시겠지만 천주교 성경에는 공동번역 성경 사용하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중간에 이 신구약 중간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위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정경도 있는데 그 외경이 13개인가? 저는 공동번역 성경 가지고 있지만 잘 안 읽어봤지만 거기 뭐 마카비 뭐 1서 2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여하튼 그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너무 좀 황당하다. 거기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경 속에서 막 여러 좀 신비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좀 그런 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정경으로 인정했다. 그런 말씀을 좀 쓸데없이 드리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게 그 1.1획 얘기하면서 성경을 한자 한자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사람에 따라 썼다 뭐 이런 생각으로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야 되는 과정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정말 그 자체가 아주 신비한 마법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감히 성경책을 집어 던지냐 그러면서 제가 그 중고등부 지도를 하는 신학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하도 그 예배당에서 떠들길래 야 조용히 해! 몇 분 했는데 이제 계속 떠들고 놀고 하니까 중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 던져가지고 조용히 안 해! 그러는데 그 중학생이 상처를 받은 거지.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경책을 전도사님이 집어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그때. 덕을 좀 끼쳐야 되는데. 참. 하지만 책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 이
책이 오늘 말씀 정확하게 보시면요. 보세요. 몇 절이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네.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걸로 복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물론 복이 되죠. 재밌잖아. 하지만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진짜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책이에요. 그냥 글자예요. 자, 오늘 좀 산만하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자가 되자,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제목의 성경 말씀입니다. 왜 안 될까? 짠. 야, 노트북을 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이동해볼래? 그렇지. 우리 용사님께서 살짝 자리 옮겨주시면 리모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 박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지 종말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도 안 되는구나. 건전지가 나왔나봐 이거. 잠깐만. 왜 안 되지? 더 넘겨야 되겠다. 아무래도 오늘 켜놓고 지금 했는데 되는데 빨간색 나오죠? 되네 지금. 자,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지역을 말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말해요. 이게 에베소 교회라든지 일단 됐다가 야 설교를 방해하는 건지 여기는 트리플 A가 없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이름들이 다 지역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는요, 교단은요, 교회 이름은 반드시 지역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늘 푸른 교회 이런 이름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다 지역 이름을 따져서 교회 이름을 정하는 교리 아닌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그리스도의 교회, 방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인천 주황 그리스도의 교회, 뭐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 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요. 아무튼 자, 에베소 교회 그 7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뭐 여러 교훈들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으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잘한 것도 있어. 수고했지, 인내했지, 거식 교사도 분별했지, 참 잘했어.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고난 중에서도 아주 충성을 했다.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아우 잘했어 서문화. 그래서 서문화 교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또 권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와 타협을 했다는 좀 그런 책망을 좀 받았습니다. 예, 박해중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상과 음행에 대한 타협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들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뭐 여러 그 그리스 신화, 그 헬라 문화니까 신화 속에 있는 많은 신들에 대한 그 우상 문화가 있었어요. 우상 제사 문화. 그런데 이 우상 제사라고 해서 보통 보면은 그 신전을 아주 기둥 국회의사당처럼 기둥을
큰 기둥을 여러 개 세워놓고 아주 웅장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석상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로 이제 우상의 모습을 조각해 놓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데, 그런 신전들이 요즘 뭐 관광지에 가서 뭐 기둥만 보고 오겠지만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여자 사제지? 굳이? 여자 무당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이 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제사를 집전하지만 어찌 보면 풍요의 신을 섬긴다 하는 차원에서 그 제사의 행동이 마치 예배자들과 제사하는 사람들과 사제와 어떤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문화도 있었다 하는 것이 고대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잖아요. 그것이 버릇이 되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제사하러 가는 게 거의 그런 좀 성적인 그런 거를 좀, 글쎄 뭐 제사를 할 때 뭐 신전이니까 또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다산을 그런 풍요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윤리의식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돈 많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 목사님들 중에서 타락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은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요한사도에게 타협하지 말아라. 세속주의 속에서 거룩을 지켜라. 우상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도 우상 장사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 있어야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 기구도 필요하죠. 제사 시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타협을 하는 거죠. 직업을 바꿔야지. 근데 못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인이니까. 어떡하겠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은 있어. 그러나 죄에 반대했다. 죄진 사람은 회개시키고 용서받고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냥 봐줘, 그냥 덮어줘.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 치리가 없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세벨 같은 사람을 용납했다 이거죠. 이세벨은 누구냐? 아합 왕의 마누라였는데 그 이방 민족이라서 이방 종교 우상 문화들을 잔뜩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을 타락시킨 주범이죠. 왕의 여자는 더 훌륭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같은 사람을 용납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셨고,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사대 교회는 뭐 사대 지방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런 대로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 건물은 웅장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썰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다 국교가 개신교였던 루터교나 뭐 이제 성공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나라들인데, 그 우라한 그 성당에 버금가는 교회 그 건물들이 많이 팔리고 뭐 교회는 안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숭배해요. 제가 보기에는 축구가 종교야. 하여간 예배당들이 다 모슬람한테 팔린다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으로 팔린다든지 수천 개가 그렇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건물은 교회가 아니니까 아마 사대교회도 칭찬이 거의 없거든요.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 하나도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지방은요, 예를 들어서 뭐 사대 교회가 거기 사대 지방이 되게 한 6만 명 사는 곳이다 라면은 빌라델비아는 한 4천 명 사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작은 도시. 예.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다 돼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지.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교회가 이제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죠. 뭐 7교회 전체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 여러분, 커피를 어떻게 마시세요? 뜨겁게 마시든지 차갑게 마시든지 하시잖아요. 미지근한 커피 마셔본 적 있어요? 얼마나 맛이 없는가. 이 온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아주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그 워룸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 할머니 권사님이 그 부동산 하시는 그 상담자한테 커피를 일부러 미지근하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웃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를 왜 주냐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알려주려고 직접 미지근하게 한번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따뜻한 커피를 주시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이 토해버린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내어 회개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7교회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칭찬이 없는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들푸른 교회는 이 둘 중에 하나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네. 믿음과 충성이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을 한 교회.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괜찮아.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목사님 뭐 텔레비도 나오고 멋있어. 책도 쓰셨어. 등등. 우리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 그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그 당시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 제국주의의 핍박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듯이 사자밥이 되고 경기장에서 막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한테도 핍박당하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로마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미친 그 네로 황제가 이상한 소문도 내고, 그래서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당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초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 4세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네로도 그렇고 도미시안 황제도 그렇고 하여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로마 지하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굴을 열심히 파가지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 로마가 몇백 년 지도를 했으니까, 지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도 있는데, 카타콤이라는 로마 지하의 그 무덤도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핍박을 받아서 죽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거지 살아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런 시대를 기독교가 거쳤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그 로마 황제와 같은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적과 지금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당시 복시 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폭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숫자와 그 밖에 이제 다른 짐승이나 이름들을 써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게 구성을 해요. 그게 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 666도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666이 뭐 글자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나오면은 네로가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서도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라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교회 유형에 오늘날 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유형인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나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성전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에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마음의 귀를 열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안 들리겠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오늘은 교회에서 뭘 줄래나,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간식을 줄래나 이렇게 오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받을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기대가 된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의도로 교회를 오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예배에 오시는 거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식입니다. 공예배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또 넘치죠. 그러나 목적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결과적인 거지.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공부, 말씀에 나오는 성공방정식 습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더라?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OTT 채널을 보시면 힐송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무려 4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2024년에 만들었어요. 충격이죠. 여러분 힐송 처치 아시죠? 호주의 힐송 출발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힐송 처치가 뉴욕에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또 히트를 쳤죠. 힐송 음악은 아주 유명합니다. 세상 차트에서도 차트로 올라갈 정도예요. 근데 그 힐송 교회에
어마무시한 비밀이 있어요. 지금 힐성교회가 거의 망해가고 있죠. 미국 힐성교회에서는 한때 동시 예배 숫자 15만 명까지 올라갔고,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미주에 한 15개 이상 생겼다가 지금은 6개로 다 줄었고, 뉴욕에 있는 교회도 성도수 500명도 안 될 겁니다. 호주에 있는 힐성교회는 글쎄 문 닫지 않았나? 문은 안 닫았어도 다른 리더가 나와서 우리 재정을 클리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기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힐성의 비밀 그 다큐멘터리를 시간 내서 쭉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은 불신자인 것 같아요. 기자가 만들었는데, 제가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여하튼 목회자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그 신학적 토대가 우리 교회들을 얼마나 세속화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하느님의 노염을 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그 축복 신화들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외적으로 성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볼 때 부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부흥이라고 다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그 제일 성도수가 많이 모였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이 힐성교회도 사실 그쪽입니다. 오순절파예요. 펜타코스타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때 동시 예배인은 83만 명까지, 힐성처치는 상대가 안 돼. 지금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조 목사님이 계실 때는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독문화 찬양연구원이라는 그런 찬양학교에서 총무과장을 하면서 광고 때문에 국민일보 사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국민일보는 이제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기독교 신문이지만 일간이잖아요. 엄청난 광고와 또 기사들이 있고, 국민일보의 한면, 전면이 항상 신앙적인 얘기가 항상 나와서 그것 때문에라도 국민일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일보 가니까 낮에도 술판이야. 다 맛이 가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반 신문사 이상으로 아주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기독교 신문이 아닌가 배? 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가 기업화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무섭다는 거예요. 기업화된 교회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인간으로서는 조심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비판받은 7교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로버트 슐러 목사의 불가능은 없다, 그 책 3번씩 읽으면서 나도 이런 교회가 돼야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 크리스탈 교회 아시잖아요.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 교회도 나중에 이제 그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아들 목사가 물려받긴 했지만 결국은 팔렸죠. 교회가 팔렸어요. 번영신학으로 시작을 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시간이 좀 넘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저는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죽으셔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거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해라, 그지 같은 복음이에요. 구라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도 근데 그 구라치는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나도 저렇게 좀 돼봐야지, 나도 저 목사님처럼 멋있게
참 그랬던 저의 흑막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30년 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으면 제가 신학교에 갔겠습니까? 아휴 정말. 하지만 그 이유를 내다보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작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이 무엇이냐는 걸 배우게 해주셨다는 거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푸른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복음을 가르치겠어요? 헌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심이 투철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하고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시기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열렬하게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신앙적 가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건물이 아닌 가정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생활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신 요한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서머나나 빌라델비아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나?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볼 때 가끔은 행운이 오기도 했지만 손해를 참 많이 보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치는 것보다 사기 당하는 게 그리고 이것저것 어떻게 꼼수해가지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요도 찬송가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 미친 사람들이 1세기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1세기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솔로몬의 영화를 다 경험한 솔로몬도 그런 전도서의 첫 소절을 쓴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냉소주의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과 구별돼서 핍박받으면서도 진리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그러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상전무하시고 주침전무하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요한사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환상의 예언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교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건동 교통 역사하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 이기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사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이따가.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준수에 이어서 새로운 드러머가 선정되었는데요. 석진이 네,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해서 추석 이벤트를 하는데 지난번 군종들의 의견을 받아서 8주간 출석 인증해 주시면 배달 민족 상품권을 드리고 그다음 매월 1회씩 해서 배달 만찬의 날을 시행해서 그때 상품권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호가 있는데 1중 대 1병 2예은 맞나요? 일어서서 한번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이제 군종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해보자 라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해서 출석 이벤트를 하고 나머지 얘기했던 것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곧 앞두고 있는데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리모델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음악 들어주세요. 공사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출석해야 되니까 한 번씩만 출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네. 군종들만 잠깐 시점을 잡아서 해야. 너도 준수해? 준수하게. 시간이 빨라.